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랄 땅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말씀이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가 되었다고 합니까? 100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낳은 아들, 90세에 낳은 아들. 아브라함 100세, 사라는 90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뭐하게 하시니?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웃게 하신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웃게 하신다. 그동안 사라는 웃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웃음을 잃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아이를 못 낳으면 얼마나 여인이 고통스러웠습니까?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해도 100년 전이 뭡니까? 50년 전만 해도 여기 계셨던 우리 또 어르신들 시집 와서 아이를 못 낳으면 얼마나 많은 구박을 받았어요? 50년, 100년 전만 해도 아이를 못 낳는 그 고통은 여인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이 아브라함 시대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괴롭고 힘든 삶을 산 거예요. 웃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의 슬픔과 고통을 아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그를 웃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올 한 해 웃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웃음을 되찾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특징, 얼굴에 웃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인상 쓰고 다니면 안 돼요. 근데 왜 인상 쓰고 다닙니까? 인상 쓰고 다닐 만한 일만 있으니까 인상 쓰겠죠.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이 사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라가 웃게 하셨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웃음의 꽃을 피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신다. 웃음은, 기쁨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웃음꽃이 피어나는데, 그런데 그 가정에 다시 고통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 고통이 뭡니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나이는 약 16세 정도, 이삭의 나이는 한 3살 정도, 저때 나이니까 아마도 이 장자권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스마엘이 장자죠.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삭은 둘째죠.
뭐 사라가 자기가 아기를 낳을 것 같았으면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자기가 아기를 못 낳을 것 같아서 이제 자기 여종을 보내서 아들 낳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마엘이 장자가 될 그런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긴장감이 있었겠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사라와 하갈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고 크게 화를 냅니다. 사실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건 아닌데 이제 사라는 엄청나게 민감한 거예요. 10절 11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게 당신의 아들이 아니죠. 이 여종과 그 아들, 여종이 난 아들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다 이게 사라가 선을 긋는 거예요.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러니까 기업을 같이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뭐 누가 장자냐라고 이렇게 뭐 얘기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삭에게 이 장자권이 넘어가는데 방해가 될까봐 이제 이스마엘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땠을 거예요? 1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뭐하더라? 근심이 되었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스마엘이 아들이잖아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얼마나 내 아들 하며 키웠겠어요? 사라는 당장 내쫓으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안 된다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라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근심할까요?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한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근심합니까? 그거를 누가 짊어 싸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요 맨날 근심해요. 맨날 죽겠다고 그래요. 왜 죽겠다고 그럽니까? 내가 짊어 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황인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보지 않고 끙끙 앓아요. 왜? 자기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근데 안 되잖아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끙끙 앓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건 근심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누구 말을 들으라? 아내 말을 들으라. 우리 남편들 아내 말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내 말 들으셔야 돼요.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건 안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이 그 이삭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삭이 장자가 되는 거고, 또한 그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어려움이 있다면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심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근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심할 필요가 없다. 사라의 말대로 해라.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어떤 훈련을 시키는 겁니까? 내려놓음의 훈련, 내려놓음. 이 이스마엘이 아들이잖아요. 이 이스마엘을 내려놓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나의 그 욕망,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했던 나의 세상 삶의 방식을 뭐하라?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세상 방식으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대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걸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하는 고통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삶에 내려놓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웃으면서 내려놓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스마엘을 맡겨야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함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광야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 방황하다가 갖고 있던 물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그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하갈은 이제 죽는구나 하고 자식이 죽는 걸 볼 수 없으니까 좀 멀리 떨어놓고 우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우는 소리를 들으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한 민족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면서 큰 고통과 근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치게 됩니까? 이삭을 바치게 되죠. 여러분, 아들 이삭을 바치게 되는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되었을 때 최종 정말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그 마지막 시험이 아들 이삭을 바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 근심과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끊고 그것을 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근심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려놓게 해주시고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